여러분들 인쇄물의 뒷페이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바나바를 공부하다 보면 바울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두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를 공부하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4절, 5절, 12절, 21절, 30절, 35절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지요. 1차 선교여행은 같이 하고 2차 선교여행은 중간에 둘로 나눠져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자방으로 가고 바나바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 어디죠? 구브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구브로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선교를 했던 그 기념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바나바만 또 선교했던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동네인데, 거기서 하고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 사도 바울 중심으로 누가가 바울의 제자니까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잘 알고 또 동행했으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 초대교회 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갈등이 없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이게 차등이 있다, 차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겨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또 일곱 집사를 우리가 이렇게 세움으로, 초대교회 집사를 일곱 집사 세움으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일곱 집사가 재정을 맡아서 그거 하는 것보다도 복음 전한 일에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스테반이 나오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 여행했던 그런 기록들이라는 것처럼 그 집사님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일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거, 교회에서는 이 설교도 복음 전하는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이 교회가 제일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퍼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처음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할례라는 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내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증포로 할례를 한 거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걸 중요시 여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도 막 교회 안에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막 난리치고, 또 그걸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긴 다 유대인들이에요. 바나바라든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 복음을 전해 일을 다 그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놓은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내놓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래 구원받는지, 할례를 안 받고 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무엇 놈의 구원받는다는 소리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될 거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근데 이 초창기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심각해서 결국 기독교에도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할례를 지켜야 받아야 된다. 뭐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소리 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돼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자기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죠.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덕이 되고 이런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칠 때 행위가 나오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다 보니까 이런 윤리,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위라는 말보다는 기독교인의 윤리, 그래서 이 윤리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나요? 못 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이 윤리가 나타나야 이 삶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해서 영광이 돌려지게 되니까 우리가 행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서를 보더라도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교리고 또 우리가 9장서부터 11장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것도 교리입니다. 그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행함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여기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12장 1절. 여기 보면 12절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 보내고 아들의 희생을 통한 그 자비의 행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윤리가 나타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까지는 우리가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교훈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인쇄물로 돌아가십시다. 자, 이 바울과 바나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중에서 할례를 받아도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뭐가 일어난지라? 할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자, 그 다음에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보내기로 작정해.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질문하고 거기서 뭐가 옳다는 걸 판결을 얻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최초의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함께 계신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수도.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던 아시아 선교행으로 복음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었냐? 그 얘기를 쭉 했더니 5절 봅시다. 같이 시작.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기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중 뭘 믿어요? 예수를.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 들이 일어나 시작.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또 난리가 또 났어요. 이제는 그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예수 믿어 그렇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할례를 다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작용이 없었어요. 부작용이 없었어. 베드로가 안 그래, 요한 야고보가 안 그래,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영어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물론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이런 말 안 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만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제가 뺐는데 이제 12절부터 보면서 중간에 뺀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한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한 것을 듣더니 그 과정에 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까지도 일으켰다 이거요. 그런 걸 또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수도. 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장로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야고보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표 장로가 됐어요. 대표 장로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야고보서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분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근데 결국은 행함이 너무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리고 행동이 난장판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사는 행함이 나와야 돼. 그래서 윤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표 장로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표자니까 이제 회장으로서 중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1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다해 백성을 취하시라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수도. 제가 뺀 얘기가 요 시몬의 얘기예요. 시몬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시몬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한 게 있어요. 그게 고넬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게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 환상 볼 때 나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한데 네가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 전해서 이 고넬료는 이방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그 자기의 그런 그 전도했던 것을 고넬료 전도에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할례도 받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도 다 예수 믿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런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가 베드로가 그 말을 했지 않느냐. 이방인도 예수 믿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15절을 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선지자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일치한다 이거요. 이게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느냐?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들에게도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봐라. 그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주님을 찾는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를 했다.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를 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 율법을 안 지켰다, 괴롭히지 마라. 야고보가 이런 말, 야고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영향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 집을 복음 전했던 베드로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을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이방인이 말이야, 고넬료가 이방인데 예수 믿는 할례고 뭐 율법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앞길을 못 보니까 그냥 여기도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툼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들난 소리 안 할게. 이 중에서 염려 많은 양반들 손들난 소리 안 할 테니까 염려 그냥 붙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율법에 나온 말씀처럼 윤리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은 행함이 좀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시작. 이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길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동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한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때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걱정 염려 붙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자, 32절부터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매 굳게 하고 얼마 있다 평안히 가라는 전송으로 형제들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 돌아가되 바울과 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후에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 아주 의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이요. 숨어있는 사람을 등용시키고 바울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3절, 14절, 15장 36절, 41절 내용인데 우리 보시죠. 1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가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비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1차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서쪽 해안으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선교 여행을 했어요. 구브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해안에 서게 됐는데 그게 버가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같이 일행이었던 이 요한 마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자기는 더 못하겠다고 그랬는지 가버렸어.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은 거기서부터 다시 육로로 통해 가지고 이 안디옥, 거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안독이란 터키의 다른 지방입니다. 중부 지방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여러분들 이 안디옥은 조금 거리는 있긴 있지만은 대략 어디쯤이라고 보면 되느냐면 여러분 터키 성지순례 가면 카파도기냐라는 데 있죠. 돌산 있고 구멍 뚫고 막 거기 사람들이 살았던 그 관광지. 우리나라에서 또 막 이렇게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띄고 사람 타고 막 하늘에서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근처예요, 여러분. 거기서 조금 동쪽인데. 그러니까 아주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런 내용인데.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나와 바울이 바울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거기까지.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2차 선교여행이 돼서 이 바울이 바나바한테 야, 우리 1차 선교여행 돌아다니면서 그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로 교회가 어떻게 잘 안정되거나 한번 돌아보도록 하자 하면서 2차 선교여행을 돼요. 물론 2차 선교여행의 끝머리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을 복음 전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1차 선교여행한 데를 둘러보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출발하게 됐는데 거기 37절을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누구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하나? 1차 선교 때 같이 가다 예루살렘에 간 이 요한, 마가 요한. 이 바나바는 조카의 조카, 생질이요. 마가가 바나바에.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포용력이 많아서 웬만하면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38절에 시작.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모하지 않다? 나는 아니다. 마가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아니 사람의 사기 문제도 있지 중간에 혼자 썩 빠져나가면 우리 보러 뭘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 데려가면 안 돼. 인내심 없는 사람. 복음 전하기로 했으면 생명 걸고 전하는 거지, 중간에 어렵다고 돌아가는 사람을 꼭 데려가면 되겠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옳지 않다. 그랬어요.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더니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겼어. 데려가야 된다, 안 된다.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조카긴 조카래도 웬만한 사람 또 끌어안고 같이 가자 이런 형인데, 바울은 아니다, 확실한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심각한 다툼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피차 갈라서니.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가 둘이 짝 갈라가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구브로로 가버리고, 또 이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아예 구브로를 가지 아니하고 소아시아로 그냥 곧장 들어가게 되어지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바울이 바나바를 문제시 보지 아니하고 보통 이 문제에선 바울을 문제시합니다. 바울이 선교용을 하면서 실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너무 속이 좁지 않았겠느냐. 좁은 소견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여행 안 하는데 자기 선교여행하는 일에 좌절시키는 사람은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이 돼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는 이제 완전히 헤어져 가지고 채갈 길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9절 제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제에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갈라디아에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이렇게 둘이 다시 화목하게 화친을 하지 않았겠냐. 근데 여기 14년 후라는 게 애매해서 그건 잘 몰라. 그러나 두 사람이 틀림없이 다시 화해를 했으리라. 우린 그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에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세상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 데살로니가 동네로 가버렸대.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어요. 따라 오지나 말지.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 다음에 그레스도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갔다고 볼 수는 없고 선교지를 향해 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하고 같이 일했던, 사역자로 같이 일했던 그것이 기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마가는 마음을 좀 상했을 거예요. 자기도 또 따라 나서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바울이 해가지고 자기는 바나바하고 따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텐데 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화해를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히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인물이었다. 선교에 유익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빠뜨렸는데 빌레몬서 1장 2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디도서 다음 1장 24절.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옥중 서신인데 거기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 사도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일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때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부실한 사람은 그냥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후에는 이 마가도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로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그를 포용했던 인물이 되어지게 되다. 바나바 공부는 이것으로 끝. 바나바에 대해서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저 어느 정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초대교회 때 참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귀중한 일꾼들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재물도 바치고 재물만 바칠 뿐 아니라 몸도 바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일평생 섬겼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며 바나바의 같은 길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영적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일들 많고 잡아따는 일들 많지만은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원하오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인 우리들로 삼아주시고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